안녕하세요. 가슴에 담고 삶에 옮기는 부처님 말씀, 김경현의 아침 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어떤 자유로운 마음의 세계, 걸림없는 마음, 자유인의 세계, 자유인의 경지에 대해서 선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선시 감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약산유엄선사에 대한 선화입니다. 약산유엄과 그리고 그 당시의 유학자 이엄의 얘기입니다. 운제청천 수제병,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이 병 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엄이 지은 이 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연덕신형 사학형 수행으로 얻으신 몸은 학과도 같은데 천주송하 양함경 청구루 소나무 아래 두 상자의 경이 있구나. 아래 문도 무여설 내가 찾아가서 도를 물으니 딴 말씀 없이 운제청천 수제병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물은 이 물병 속에 있다 하시네. 이런 시입니다. 수행으로 얻은 몸은 학과도 같고 청구루 소나무 아래는 두 상자의 경이 있구나. 내가 찾아가 도를 물으니 아무 말 없이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물은 이 물병 속에 있다 하네. 이랬습니다. 약산유엄선사는 당나라 시대의 스님입니다. 석두 희천선사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제자가 되어 법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태제의 제자 이고가 찾아왔습니다. 이고는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큰 스님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골탕 좀 먹여주자 이러고 왔습니다. 이고가 찾아와서 유엄선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엄은 앉아있기만 하고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시비를 건 거죠. 이랬더니만 드디어 이고가 걸려들었습니다. 이고가 말했습니다. 목견 불야의 문이로다. 눈으로 보니 듣는 것하고는 영 딴판일세 그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멀리서는 고승이다 뭐다 대단하다 도인이다 들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건 시건방으로 가득 찬 꾀재재한 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엄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대의 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대의 눈은 그리도 천하게 여기는가?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소문에 듣고선 유명하다 왔는데 지금 눈앞에 보고서 어찌 존재 자체를 모르는가?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이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엄은 후원에서 물을 길러와서 병에 담아서 바위에 딱 두었습니다. 이고가 물었습니다. 직설법으로 물었죠.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 유엄선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고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유엄선사는 말 그대로 동작 그대로 답했습니다. 운제청천 수제병입니다. 구름은 저 하늘에 있고 물은 이 물병 속에 있습니다. 도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도 하죠. 이렇게 물었다는 대목이 계정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계라고 하면은 삼학 가운데 올바른 삶의 원칙이고 정이라면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할 것이고 해라면은 거기서 비롯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결국은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하고 같습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은 뭐고 올바른 삶의 마음 씀씀이는 무엇이며 거기서 비롯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유엄은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물은 이 물병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고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땅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떳떳한 도가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도를 못 보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뭐냐? 있어야 할 그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펼쳐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을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이익에 가리고 탐욕에 가리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견해, 이데올로기나 이런 판단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명백백한 탐욕과 어리석음이 바로 보이는데도 이것은 탐욕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당연하고 지극히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은 그런 것이고 도라는 것은 무슨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엄은 한마디로 깨우쳐 준 겁니다. 사람들은 물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구름이 땅속을 기어가는 이런 신기한 것을 찾아서 도라고 하는 모양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바른 가르침,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대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 바로 그 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어떤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서 바로 걸림없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돋아나는 초승달이나 가득한 보름달이나 반쯤의 상현달, 하현달, 그리고 다 찌그러진 금음달도 다 같은 달의 모습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어우러져 가지고 춤추며 나투는 어떤 달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흥에 겨우면은 가끔은 월식이다 해가지고 모습을 숨기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그러하다면은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아니면 덤덤함이다. 이런 인연과 함께 나투는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업 속에 갇혀가지고 머무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업에 의한 다양한 대응 모습의 하나입니다. 즐거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덤덤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업이라는 기준 속에서만 갇혀서 바라보면은 가득하면 좋고 모자란 것은 싫다. 이런 일이 나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괴롭다.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는 바탕, 생각의 바탕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대응 태세의 여러 장면들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최적의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바로 마음 바탕, 일어나는 생각의 기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어제에 맞았던 기준이 오늘에 맞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맞았던 틀이 오늘에 맞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변합니다. 업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는 이미 흘러간 잣대, 뭔가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적의 판단인가, 최적의 인연조합에 대한 최적의 내 인연 대응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내 기준을 벗어나서 편견 없이 한번 바라보십시다. 떠오르는 생각을 제3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내 박지 못함이 보입니다. 아, 이러이러한 측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구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연들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 인연은 나와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 업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무명, 박지 못함이 보이고 인연 속에서 내 업이 보입니다. 무명을 다스리면은 업이 바뀝니다. 그리고 업이 바뀌면은 이 인연들이 바뀝니다. 장애로 다가왔던 일도 오히려 보람의 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성을 바뀌면은 내가 밝아지고 내가 밝아진 만큼 주위도 밝아진 겁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대응했을 때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둡지 않고 나도 남도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신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마주하는 인연도 살펴봅니다. 우선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 사람을 대합니다. 누구의 상사일 수 있고 또 누구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소비하는 자이면서도 무언가를 또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21세기 인류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나의 모습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에서 최적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많은 나의 모습이 다가오는 수많은 이 업이라는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인연조합에 바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공의 삶이고 주인의 삶이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업을 살핀 삶, 중심이 바로 잡힌 삶, 휩쓸리지 않는 삶, 바로 주인공의 삶, 모든 것이 진실하고 빛남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마음을 돌이키면은 온 국토가 맑아진다. 한 사람의 도인이 출현하면은 온 국토가 맑아지고 내 한 마음이 밝아지면은 내 주변의 모든 국토가 밝아지는 겁니다. 나라는 이 인연조합, 인연 대응, 최적의 대응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개송으로 천수경을 시작하기 전에 보례진언이라는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아금일신중,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한 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즉현무진신, 한량없는 나의 몸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제삼보전, 온 누리에 가득한 삼보님 전에서 일일무술에 하나하나의 몸이 하나하나의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 공경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업이신이었던 수많은 나의 모습들, 나의 기준들을 부처님의 앞에서 부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랬습니다. 운제 청천 수제병,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마땅하고 물은 이 물병 속에 있어야 효용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분신들, 수많은 업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바로 그 있는 제자리를 빛낼 때 비로소 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를 지키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빛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약산 유엄선사와 그리고 한태제의 제자 이고에 얽혔던 그런 개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는 것이고 물은 이 물병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온전한, 이 자리를 빛내는 온전한 주인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